감사드립니다. 벌써 9월 달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곧 추석이 오게 되고 또 단풍이 오고 또 눈이 오고 그러면 2019년 한 해가 지나가겠죠. 열심히 살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나 이 질문도 우리가 해야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살았나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치열하게 살았는데 방향이 잘못돼서 엉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가야 할 사람이 열심히 달렸는데 도착하니 부산이다. 그럴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신약성경에서 세월 이 시간과 관계된 헬라어가 두 개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것을 의미하는 양적인 시간 개념이 크로노스이고 카이로스는 역사적이고 사건이 있고 질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크로노스가 시계라면 카이로스는 나침판과 같은 시간 개념이죠.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일상적인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그런 흐르는 시간을 의미 있게 하는 특별한 시간, 사건이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를 아끼라는 말이 되겠죠. 시간을 양적으로 잘 쓰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오래오래 장수하는 사람입니다. 카이로스를 아끼라. 이것은 시간을 질적으로 잘 쓰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그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를 아끼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카이로스를 아끼라는 말씀은 결국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시간을 조금 더 허비하지 말고 아끼며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주의 뜻과 연관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카이로스를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시계만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살아라 입니다. 열심히만 치열하게만 악착같게만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라. 이것이 카이로스를 사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계보 9명이 소개가 됩니다. 그 9명을 소개하면서 낱낱이 그들의 수명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이 무려 847년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847년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무두셀라가 969세로 최장수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들 중에 특이하게 단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입니다. 365년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크로노스를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평균 이하도 살지 못한 사람, 가장 실패한 사람,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에녹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9장에서 창세기 그 아담의 계보에서 9명의 사람들을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가 아닙니다. 가장 짧게 살았던 에녹이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에녹에게 향하고 에녹에 대해서 가장 길게 설명하며 기록을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로노스는 365년으로 가장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카이로스를 풍성하게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5장 22절에서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창세기 5장 24절에서도 다시 증언하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9명의 사람들이 사는 수많은 그런 날들 중에 하나님 당신과 연관된 카이로스를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저 사람의 카이로스가 얼마인지를, 하나님과 동행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연관된 카이로스의 시간이 얼마인지를 셈하고 계셨는데 에녹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짧은 365년의 인생이었으나 300년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9명의 사람 중에 가장 짧은, 가장 불쌍하다 생각되는 그런 에녹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존귀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가장 짧게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가장 길었습니다. 가족과도 가장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하나님과 가장 많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바로 승천까지 시키셨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길게 살 수 있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접속하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도 신경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늙어 보이게 살 수 있을까 여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품격 있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더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에 내가 이뻐 보일까? 내가 어떻게 더 이쁘게 보일까? 이것보단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이쁘게 보일 수 있을까? 여기에 더 집중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삶이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요, 평생을 오래 살아도요,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 가서 남게 되는 시간들은요, 헛되도의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계산해주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크로노스의 삶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했습니다.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올려지고 매달렸습니다.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집안의 맏아들로서의 제 역할을 한 게 없습니다. 남긴 재산도 부동산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역사에 남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여한이 없다였습니다. 크로노스로 보면 실패입니다. 이룬 것이 없습니다. 여한이 많이 남는 인생입니다. 근데 다 이루었다, 여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뜻도 미완성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살고 싶다 했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뜻은 완성이었습니다. 카이로스로 보면 다 이룬 것인 겁니다. 크로노스로 보면 지극히 짧은 시간에 지극히 불행한 삶을 살았으나 카이로스로 볼 때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해서 하나님의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을 사셨습니까? 그 세월 속에 내가 살아온 시간들 속에 카이로스의 연수는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카이로스의 연수가 얼마나 될까요? 에녹은 365년 중에 300년이었습니다. 365년을 살았으나 300년만 인정받습니다. 남들보다 짧은 인생이었습니다만 남들보다 가장 굵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세고 계셨죠. 먼 훗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몇 년이다 라고 하실까? 돌아볼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착같이 정말 치열하게 100년의 크로노스를 살았는데 100년의 시간을 살았는데 카이로스가 하나님과 연관된 그 카이로스가 10년도 안 되면 어떡하나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를 아끼라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도끼처럼 깊이 찍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합격하고 취업하고 결혼도 잘하고 좋은 가정 정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이룬 게 없다고, 나는 왜 이러냐고, 그런 마음 들어서 이번 추석에 기죽지 말고 피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청년들에게는 후한 점수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말입니다. 왜요? 왜 후한 점수를 줍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고 그래도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하고 세상과 싸울 때 때로는 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세상과 맞서 싸우겠다고 신앙으로 굳건히 일어나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리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카이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카이로스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에녹을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듯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콜과 리필을 아시죠? 니콜은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그 제품을 회수해서 점검을 한 후에 교환을 하거나 혹은 수리를 하거나 혹은 보상을 해주는 것을 리콜이라고 합니다. 리필은 뭐냐 하면 다 쓰고 나서 다시 채우는 것을 리필이라고 하죠. 신앙인에도 리콜 신앙인이 있고 리필 신앙인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콜 신앙인은 내게 있는 것에 늘 불만족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늘 문제로 삼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많습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꿍시렁꿍시렁 컴플레인 합니다. 하나님께. 크로노스의 시간만 사는 신앙인이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부담이 됩니다. 늘 컴플레인 거니까. 무슨 일에도 컴플레인을 거니까. 리필 신앙인은요, 내게 있는 것을 완벽하게 다 소진하려고 합니다. 다 씁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쓰고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많이 힘들어도 묵묵히 견딥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신앙인이 바로 리필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부담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 다 쓰고 나서도 리필 시켜주십니다. 에녹이 그런 인생을 살았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리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해서 그는 힘든 감옥에서도 처절한 지하 감방 속에서도 에베소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서 4권의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 감옥의 힘든 시간, 그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꿉니다. 그 어렵고 처절한 시간들을 하나님과 연관된 시간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묵묵히 견디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필 신앙인이고요.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을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십니다. 다시 채워주시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인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에서 세월의 단어도 특이하게 카이로스이지만 아끼라는 헬라어 단어도 의미심장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이렇게 씁니다. 엑사고라조라고요. 이 엑사고라조의 뜻은 몸값을 지불하고 되사다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사다는 뜻이 엑사고라조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써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 속량이 엑사고라조입니다. 엄청난 거죠. 카이로스를 아끼라의 그 아끼라의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대속한 그 대속의 단어, 속량의 단어 엑사고라조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흐르는 그 시간, 그 세월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카이로스를 건져내라. 카이로스를 구하라. 이 뜻인 겁니다. 세월을 흘러가도록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지만 말고 내 소중한 무엇인가를 쏟아부어서 그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서 카이로스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과 관련되며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을 위한 카이로스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세월을 그저 흘러가는 세월로 버려두지 말고 주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시간들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20세기의 위대한 성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알버트 슈바이처를 잘 아실 겁니다. 다방면에서 천재성을 발휘하던 사람입니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명성을 얻고 있었고 신학자로서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고 있었고 철학을 전공해서 특별히 칸트 학자로 유명했습니다. 연주자로 그리고 교수로 그리고 학자로 바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1905년 어느 날에 한 선교단체의 보고를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프리카에 의사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선교 보고서였습니다. 슈바이처는 그 길로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대학 의학부에 들어가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머리도 좋죠? 그리고 1913년에 의학 박사가 돼서 개원하지 않고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그 아프리카를 지키면서 육신의 병을 고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생을 전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세월을 엑사고라조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평범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 평범하게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를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나만 위해 쓰는 세월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 내는 겁니다. TV, 핸드폰, 게임, 수다에 빠져서 죽이는 그 시간들을 구원해내서 엑사고라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시간으로 쓰는 것, 그 시간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또 내려져 가는 내 삶이 아니라, 세상 크로노스에 또 밀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시간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카이로스를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시간을 어디에 쓰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내가 쓰는 시간이 하나님과 연관된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맘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내가 하루 살아가는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연관된 시간이 없다라면 그 사랑합니다, 내 맘 받아주세요,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허무맹랑한 말입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말을 잘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냅니다. 사랑하면 오래 있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오래 보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우선순위를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둡니다. 여러분, 내가 쓰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카이로스로 인정되는 그 시간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술만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쓰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그 시간을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목사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가 스스로 점검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나서 바로 그 뒤에 때가 악하니라를 덧붙입니다. 왜 때가 악한데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걸까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그만큼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달도 차면 기울어집니다. 때가 차서 막장에 이르면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카이로스를 건져내야 한다는 겁니다. 급해진 마음입니다.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의 세태를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3반절에서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건져내고 세월을 대속하고 세월을 속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이 진리를 모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학위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인생의 연륜을 갖고 있어도 이 진리 하나를 놓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고요. 신앙인들 중에는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심판이 없다라는 착각, 그리고 천국 가면 끝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편지를 쓰는 바울과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다 반드시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선다, 어김없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세상을 떠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천국이나 지옥이냐 결정하는 심판은 아닙니다만 상급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대가를 받게 됩니다. 천국은 그저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가는 거지만 그 천국에서는 행위의 대가로 받는 상급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급은 다 다르다는 거죠. 지금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과의 상급과 안 조는 사람의 상급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모두 부활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태양의 영광이 다르고요, 달의 영광이 다르고요, 별의 영광이 다르고요, 별과 별의 영광도 다릅니다. 그들의 빛이 다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믿는 자의 부활도 영광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의 수준과 이 땅에서 내 신앙의 생활의 모습, 이 땅에서 나의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이 천국에서의 영광의 수준을 결정짓는 겁니다. 부담이 되시죠? 가을에 이 왜 부담되는 말씀을 목사님이 하실까? 안 그래도 추석이 다음 주라 지금 성질나 죽겠는데 제가 주보를 보면서 그 이사하신 분들 쓰거든요. 보면 여기 이사한데 보면 주소 이름이 하트리움 리버바크 아파트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요즘 아파트는 외우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유가 있다며요. 시어머니 못 찾게 하는 거라며요. 삼익 아파트 그러면 금방 찾는데 뭐 리움 어떻고 조금 길어. 이거는 그 짧은 거, 긴 거는 더 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못 찾게 돌아가게 그래서 이사한대요. 맞나요? 추석도 코앞인데 목사님 왜 부담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담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왜요?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부담이 왜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다, 아들을 죽였다, 나의 대신에 아들을 죽였다. 근데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 그러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부담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요. 문제는 오히려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서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쇠약해지는 거 아닐까요? 차라리 부담 있게 믿음 생활을 각오하면 거기에 용기가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담 가지셔야 돼요. 부담 가져야 돼요. 제자훈련 때 가끔 이런 우스갯소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같은 교회 성도님들이 중국집에서 코스 요리를 맛있게 드시고 계시더랍니다. 장로님은 내심 생각했습니다. 내가 장로니까 나는 더 훌륭한 더 좋은 코스 요리를 주겠지. 기대를 마음껏 하고 있는데 짜장면 한 그릇 주더랍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둘러보았는데 먼저 가신 목사님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짜장면 배달 갔다 그러더랍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 너도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 달라요. 설마 천국인데 차등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천국은 차등 없고요. 공평합니다. 부조리나 모순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30대에 회심을 해서 30도 좀 늦게 믿은 거죠. 30대에 회심을 해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그리고 예수 때문에 고생하다가 순교한 그 바울과 살인 강도자로 살다가 십자가 우편에서 우연히 예수 만나서 그 예수 믿어서 천국 간 사람이 똑같은 대접을 천국에서 받는다라면 그거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겁니다. 그거 역차별입니다. 대접이 같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골며 터진 사람, 신앙 때문에 울며불며 한 사람, 제대로 믿음, 제대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나를 희생하고 내 과거를 다 희생한 그런 사람들의 천국의 생활과 그냥 날라리로 다니는 신앙생활했던 그 날라리와 천국에서의 삶이 같다라면 그거 불공평한 겁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뭉뚱그려서 갚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보고 갚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것도 사실은 감사하고 그것도 영광입니다만 그런데 상급까지 주신다니 또 그저 고마울 뿐이죠. 갚아주신다는 말씀에 소망을 갖습니다. 갚아준다니까. 견딜 용기도 생깁니다. 까불대는 사람에게 속으로
나중에 두고 보자 라고 말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어제 헵시바 찬양단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사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 구구단 가르쳐준 놈이요, 추석에 고향에 올 때 외제차 타고 옵니다. 집도 어마어마하대요. 구구단도 못 외웠던 놈이 지금 그렇대요. 사랑하는 집사님, 그 놈을 또 만나면 속으로 나중에 두고 보자, 천국 가서 보자 라고 외치고 위로받으시고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름은 제가 안 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진실로, 꼭이라는 얘기죠. 냉수 한 그릇도 상급거리로 삼으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진실로의 하나님, 결단코의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수고와 그 어떤 희생도 그저 흘러보내지 않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기억했다가 반드시 상을 챙겨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수고한 거, 주님을 위해 우리가 아픔을 겪은 거, 교회를 위해 내가 시련을 겪은 거, 신앙 때문에 내가 많은 눈물을 흘린 거, 주님 때문에 내가 참은 거, 그리고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남에게 준 거 꼼꼼하게 하나님이 기록해냈다가 뭐요? 갚으신다,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00년을 사는 인생을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100년이 아닌 영원을 살 그 세상을 위해 우리가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100년을 살 때 이 100년을 위해, 100년을 가질 것을 위해 내가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영원을 살 그것을 위해서, 영원을 살 그것에 내가 뭔가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더더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답답해지고 주눅이 드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반드시 상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시죠?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5년 동안 옥고를 치렀고 여순 사건 때 공산주의자에 의해 2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있죠. 평생을 여수의 나병환자 요양소 애양원 교회를 섬기다가 48세에 순교하셨습니다. 참으로 처절했고 비참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따스했고 그 어떤 악한 자를 만나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손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 찬양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저와 같은 세대이거나 저보다 오래된 세대,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은 나는 젊은 세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정말 엄청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중고등학교 때 뭘 안다고 이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사가 이래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받을 상급을 고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노라면 오늘의 힘든 삶을, 외로운 삶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2019년 벌써 9월인데 이 주님을 고대하고 사노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 시간들을, 연대기준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상급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웃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